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전문을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는 같은 예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드려야 할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알 수 있게끔 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이면서 또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교통하겠어요? 언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시겠냐고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영을 지배할 때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그 영적 예배는 우리가 그 헬라어로 말할 때 로기케 라르레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로기케는 올바르다 하는 소리고 라르레이아는 예배라는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올바른 예배.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 드리지 않고 비뚤어지게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예배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에 드려지는 예배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예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놓고 영적 예배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인간과 교제하시고 인간 앞에서 정말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막 예배드린다고 해도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큰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가 있다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좋아하시고 찬양 받기를 좋아하시는 이런 분인데 왜 예배를 받지 않는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왜 지었습니까?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시면 그 사람은 뭐가 되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1000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또 모든 정말 부귀영화를 다 얻었잖아요. 그런 왕으로서 통치를 잘했어요. 물론 나중엔 조금 잘못됐지만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삶을 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열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거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거절하고 절기에 모이는 것도 거부하면서 많이
아무리 할지라도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선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드리고도 화를 받는 제사가 있다 했어요. 드리고도 화를 받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방법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가 정말 그 성경에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드리다가 어째서요? 불이 확 붙여 나오면서 둘 다 불에 하나 죽였잖아요. 불에 태워 죽였잖아요. 그럼 다른 불이라는 게 뭐이겠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배의 실패는 곧 신앙의 실패고 신앙의 실패는 곧 뭐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것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같아요. 우리 또 하나는 드리나마나한 제사가 있어요. 이사야서 선지자가 지적한 것 같이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신 제사가 드리나마나한 제사. 또 다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사보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으로 드렸지만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매일 11조도 잘 드리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잘했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하나님 보기에 가증했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거죠.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것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심을 담아드렸잖아요.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거부합니다.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예배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제사를 형식적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으셔요. 결국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러 다니는 이런 예배들이 많아요. 보이러 다닌다는 게 뭐입니까? 이 말은 아주 형식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신앙을 이런 신앙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하기는 다 해요.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가?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보기를 원해서 금식을 해도 내가 금식한다고 얼굴살을 찌푸리고 다니고 기도를 해도 더 단모퉁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손을 쳐들고 주여 하고 하니까 이거는 순전히 남에게 보여주려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이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며 금식하고 쳐가며 걸어가고 외칠 때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모이기를 거부하고 모이지 말라 하고 제사도 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제사는 나 받지를 않는다.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걸 놓고 외식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도 중심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얼굴이 곱고 미운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이 중심이 뭐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쁜 거 좋아하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굴이 찌그러져도 눈이 비그러져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예배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이곳에 올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오늘이 주일이면 어제전에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닫고 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보이러 온다는 말은 중심이 없는 가식적인 것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제사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고 보이려고 하는 그들이 그 설익은 마음,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어찌한지 하는 것을 돌아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인데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맞겠는가 보세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우리는 이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진짜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 솔직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가증히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가증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도에바라고 하는데 혐오스럽고 정말 가증한 것, 우리 그 더럽고 가증한 것, 그 뭐라 보기가 막 싫은 이런 걸 가증하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증한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싫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혐오스럽게 느낀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이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인즉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우리 동성애가 뭡니까?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나왔어요. 정말 동성애자를 볼 때 가증히 여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놈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성경에도 지적되어 있어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며느리라고 남자 집에 들어가고 여자가 또 사우라고 여자 집에 들어가고 이건 무슨 개꼬라지입니까? 이건 안 돼요. 성경에도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헛된 재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을 향해서 가증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중심이 없는 제사를 얼마나 싫어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을 끌고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소중에 제일 먼저 난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눈이 삐그러지고 다리를 절고 비틀어져서 제대로 걸지 못하고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살지 못한 그런 물건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잡아서 배운다 해서 눈이 삐그러진 거 모르고 다리 삐뚤어진 거 모르겠냐 이겁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너 그거 시장에 나가 팔아봐라. 누가 사가는 사람 있는가? 너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걸 받는가?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런 정말 총독도 안 받고 시장에서도 팔아먹기 힘든 그런 물건을 제사 제물이라고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정말 이 모든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은 여실하게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으로 섬기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찬송을 부르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도 아까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안 돼요. 아 요거 내 다음에 쓸 건데 요거 다 드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톡톡 튀어서 드려도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걸 다 보충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때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내일은 10,000원을 써야 되는데 오늘 5,000원 있는 거 다 드리고 보니까 내일이 10,000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은 순수하게, 응? 정말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것을 놓고는 아무리 뭐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우리가 기도를 시간을 낭비하면서 해도 들어주시지를 않으셔요. 응? 낮에 나가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밤에 들어서 주야 나 이런저런 이런 것들이 요구되오니 주님께서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 주님께서 주시겠어요? 회개 없는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맨날 줄을 딱 끊어놓고 맞춰서 살 수 있는가요? 없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내가 세상의 미혹에 들어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주님 내가 이만저만 했으니 내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흰 눈보다 더 희게 내 마음을 해주시고 정말 주님 나를 이만저만하게 이렇게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지. 내 죄는 이 손 밑에다 가득 깔아놓고 주야 나 돈 얼마 필요하고 뭐 어떻게 하고 우리 아들이 무슨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 도와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바른 삶이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원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내 삶을 그대로 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하는 걸 다 이미 알고 있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솔로몬이 어쨌습니까? 기도 1000번째 기도 드릴 때 주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리니 하니까 저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하니까 지혜만 줬어요. 그에게 필요한 부귀영화 다 줬잖아요. 금보화 다 주고 그것처럼 진심을 담았을 때 주님은 그 진심에 대한 보응을 제대로 해주신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에 정말 나 자신을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서 더럽고 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깨끗이 시청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료를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좌로 직접 올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거저 기도하면 이게 거저 이 안에 메아리로 흘러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정말 천국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 금향료에다 나의 그 기도의 향을 담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 천국에 전합니다. 하나님 앞 주님 앞에. 때문에 우리 기도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뭔가가 좀 내 요령을 피워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레미야서 우리는 정말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만사를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라고 했어요. 정말 이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사실 기도 속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내용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고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겠다고 약속하셨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셨습니다. 시편도 118편 105절에는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과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죽을 병에 걸렸다 하니까 침대 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해 누워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안에서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니까? 천사를 보내서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응? 히스기야가 뭐라 했습니까? 내 삶 중에 100가지 중에 2가지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 2가지를 살려서 날 좀 도와달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15년 더 살려준다 이래 했잖아요. 우리 정말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된 것도 역시 기도의 덕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는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가만히 어이구 이젠 죽겠구나 하고 누워있어 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걸 쓰면서라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 내일인가 모레인가 고 목사님 보세요. 응? 모레죠? 암에 걸려서 당장 죽는다고 한 지가 이제 몇 년입니까? 제가 알건데도 몇 년 됐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하니까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삶이 내 인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있더라 이겁니다. 내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집에서는 어이구 하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고 겨우 벽을 짚고 일어서고 너무 아파갖고 그래도 이 교회에 오면 밥도 마시고 아픈 데가 어디 간지 없어요. 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능력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정말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손을 펼지라도 눈을 가리겠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왜?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왜 외면하실 거예요? 그것은 그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 마음에 죄가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도보다도 더 진실하고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사람이 듣긴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는 기도를 거부하셔요. 회개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안 되네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하고 하루 종일 3시간을 기도해도 다구다구를 해봐야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한 말로 내 죄를 드러내려면 내 마음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하다가 말하면 속이 시원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괜히 말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 앞에는 그럴진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하고 이제는 이것을 내가 사함받은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털어놓은 그 모든 것은 정말 그것이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털어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올 그런 기분이 들어가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가장 순수한 마음, 가장 정직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요만큼이라도 속이면 안 돼요. 거짓말, 욕심 무슨 어떤 것이라도 속이면 안 돼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솔직한 말로 어린 나이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라야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직한 예배,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예배는
정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진실하고 어디에 가도 그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였지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조금이나마 들어가 있던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리고 세상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정말 악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옛날에는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무조건 믿어줬는데 이제는 에이 믿는 사람이 더 돼, 교회가 더 돼, 그 말도 하지마, 이런 정도가 되면 큰일이잖아요.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일은 회복해야 될 일은 교회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청바지 쭉쭉 찢어진 거 거기다 그것도 발목까지 또 드는 것도 아니고 종아리를 다 드러낸 짧은 바지에다가 넥타이도 매지 않고 막 여러 프로 해치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린 예배라고 옷을 열어라 했어요? 응? 그게 아닙니다. 응? 하늘문을 여는 이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응? 진짜 하늘문을 열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열린 예배입니다. 뭐 옷을 짧은 옷 입고 넥타이 풀어 치우고 단추 다 열어 제끼고 하는 예배가 열린 예배가 아니다 이런다. 이렇게 시겁방지게 예배 드리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이런 영성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성령이 충만한 예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과 외식이 아닌 영성이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한 우리 삶 전체를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삶과 예배가 하나로 합쳐진 삶 그 자체가 우리 삶을 그대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자체도 잊어버렸어요. 예배하는 중심에 거룩한 영성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가 죽으면 주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삶이 다 생명적인 삶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탄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방해해버려 별짓 다 하잖아요. 하지만 마음을 제대로 가진 그 목회자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문을 닫아라 열어라 하는 그 순간에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그 마음에 영적인 감성을 심어주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범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도 역시 코로나가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때문에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식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과 신령을 다해서 신령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옵니다. 누구의 말도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런 사람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